하나님에게도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30개가 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엘로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엘샤다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호와 이레,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리시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저 단순하게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인생들에게 역사하실 때마다 등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 내가 병들고 쇠약했을 때 나에게 새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언제나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는 치료하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병든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도 있고 정신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은 사람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학교가 병들었고 기업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픕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프기도 하지요. 오늘 예배당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이명호 집사님도 정재근 장로님 또 기도와 성경 봉독 앞두고 함께 기도하고 이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몇 마디 말씀을 나누었는데 과일들도 아픈 거예요. 정말로 이곳에 있는 모든 농산물들도 수많은 병들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근데 이 아픔과 상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깊어지고 더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힘든 이런 고난의 순간, 이 아픔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이 모든 곳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정말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주시는 진정한 치유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와 인터넷, 신문들을 통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신조어들입니다. 사실 이런 단어들만 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조어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신조어가 코로나 블루였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루라는 단어, 여러분 사실 이것은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지요. 파란색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바로 블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루라는 단어는 그저 파란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은요, 코로나라는 단어와 블루,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을 고백하고 있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야 됐던 소소한 행복들이 저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편하게 누렸던 것이, 우리가 너무 편하게 누렸던 일상이 너무 이제 제한되어지고 단절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집으로 오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보지 못합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도 오지 않는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신조어가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 레드는 우울증을 넘어서 이제 그 감정이 분노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드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붉게 물들어 있는 분노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을 잃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군 이래에 이렇게 힘든 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저 이 우울감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넘어서 폭발할 것 같은, 폭발 직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분노를 숨기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폭발해버리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분노의 대상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신조어가 요즘 등장하고 있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블랙이 무엇입니까? 암흑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세상.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작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어느 한 곳에는 포함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런 모든 아픔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은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출애굽에는 성공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자마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펼쳐졌어요. 홍해의 그 막막함,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수많은 군대들 가운데 그들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홍해를 그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것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모세의 노래로, 미디암의 노래로 그 홍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수르라고 하는 시내반도 깊은 곳으로 이제 이끌려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르 광야에서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느끼는 이 행복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지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었어요. 2년, 3년,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었어요. 거저 3일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긋고 있는 이 수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함께 그들에게는 그저 꽃길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딱딱한 바위길을 걸었다는 것은 그들의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물을 구하기 힘듭니다.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사흘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흘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사흘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자신들의 어떤 모든 소유들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흘 동안 계속된 수루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로부터 바닥나게 만들기 원했던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수루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비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을 소망하며 살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업을 힘들게 합니다. 물질에 큰 손해를 끼치게 합니다. 물질이 없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토록 자신했던 건강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서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건강이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했던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망에서 3일 길을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한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척 덥지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물을 먹지 못하면 갈증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른들이야 참고 인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신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고통의 순간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노예로 있었던 애굽 땅을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노예였지만 그 땅에서는 마실 물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노예였지만 먹을 음식이 있었고, 비록 노예였지만 지붕이라도 있는 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 수르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새롭게 생긴 신조 중에 코로나 블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울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아니라 우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며칠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는 그토록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도 있었고 음식도 있었는데 이 광야로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3일 길을 걸었는데 감사하게도 운물을 만난 거예요. 물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23절, 24절에 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서서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었어요. 아니, 물을 발견했다니까요.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불행하게도 너무 높은 염도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미친 듯이 마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물을 마심으로 병들었다는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바닷물 같은 그 짠, 그 쓴 물을 그들은 마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그들이 만났던 마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오아시스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오아시스 앞에 도착했지만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임을 깨닫고 그들은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바로 광야의 레드, 코로나 레드처럼 작은 일에 분노하듯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마라 앞에 원망을 뛰어넘어서 분노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지금 아주 신사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저 성경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아주 무서운 원망이었을 겁니다. 무섭게 저주했을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광야에서 고생할 때 그래도 오아시스에 도착했으면 시원한 물을 마실 줄 알았는데 쓴 물 앞에서 그들은 폭발해버린 겁니다. 사실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켰으면 최소한 애굽에서보다는 더 잘 살게 해주시고 더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광야의 성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지금 원망하고 분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 분명히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도 듣지 않고 여기서 이 말이 불쑥 튀어나오고 여기서 불쑥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사실 백성보다 더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 모세에게는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저가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한 일을 이렇게 맡기셨으면 백성들에게 또 내가 지도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시련들을 주셔야지요. 이 마라가 무엇입니까?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는 변화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사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세월이 약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아십니까? 세월은 약이 아닙니다. 세월은 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원망합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25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 물이 서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인데 그곳에 나무 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단물이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만 들었을까요? 목사인 저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기도했는데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에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지혜가 떠오릅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다음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기도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에 감동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높은 염도로 마실 수 없는 물에 거저 나무가지를 던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나무가지를 그 쓴물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들어 있느냐면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빨간색을 치는 것은요, 치료하는 여호와, 그쪽에 빨간색을 칠해 놓으실 거예요. 그것을 집중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기 위한 단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26절 초반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종하라고 합니까?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막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물이 아니었어요. 먹을 음식이 아니었어요.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랙과 같은 암흑 같은 시간 속에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출애굽했잖아요. 순종해서 홍해를 건너라 할 때 건넜어요. 그들은 늘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광야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들이 맞이해야 될 광야의 밤은 춥습니다. 물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그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순종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저 이 마라, 쓴물이었던 곳이 나무가지 하나로 단물로 바뀐 그것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지 않아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한 8km, 10km 이내, 그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사막에서 물샘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림은요, 물샘이 무려 1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엄청난 오아시스가 12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내려쬐는 그 햇빛 속에서 종려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행복할 텐데 종려나무가 여러분 무려 71그루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의 엘림이 바로 눈앞 저 멀리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가면 엘림이 있는데 왜 지금 이 마라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원망하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마라의 순간에 놓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가 우리의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엘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분명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나의 거저 상식, 나의 경험, 나의 이 얄팍한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아픔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제 엘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